하나님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친히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씻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용사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전진하게 만드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과 15절부터 17절입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에게 계속해서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꿈 같은 응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행할 바를 마땅히 행할 바를 해내는 것,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신 이 꿈 같은 역사는 만남의 축복으로 시작된 응답과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한 유익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 역전의 기회가 숨겨져 있는 그런 복입니다. 만남 중 최고의 만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 그래서 평생의 그 고독과 그 슬픈 그 삶이 끝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것을 염려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염려를 주님께 진짜 맡기면 그 결과, 그 증거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해결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아니면은 이런 사람에게 맡겨서, 아니면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에게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작정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인본주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철저히 분리시키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러면은 가지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 이 붙어있다는 건 철저히 믿음으로 연합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믿음으로 철저한 연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찬송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실제로 삶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창세기 3장의 연속입니다. 반항과 거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내가 왕노릇하는 것, 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싸우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끝나고 진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작정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키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 키가 있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긴 결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돌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이 한 에바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 한 에바는 약 20kg 정도, 20kg 정도 힘껏 기분 좋게 들 수 있는 그 정도 무게죠. 이것은 룻과 나오미가 아주 수일 동안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과 육의 에너지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 이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이 경제 활동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을 다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특징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을 다 쏟는 거예요. 사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런데 일하는 본인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만큼 일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죠. 두 번째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위해서 그 룻의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알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죠. 보아스는 젊은 종들에게 룻을 책망하지도 말고 꾸짖지도 말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에서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룻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방 여인이 자칫 잘못하면 이 종들에게 짓궂게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아주 깊은 그 보아스의 아주 친절한 배려죠. 두 번째로 이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충고와 지나친 행동을 통해서 룻의 마음의 용기를 저지시키거나 좌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보아스는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룻의 용기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룻이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의 마음의 수고와 용기가 상처를 받아서 저지를 당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지금 종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아주 지나치게 민감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많은 보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처럼 그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고통 없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무심하고 무정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도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에게도 상처와 낙심을 주고 그리고 그 선한 열정 그 용기까지도 소멸시키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도 심고 뿌리는 수고의 절차가 없이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만으로 그 결과를 얻은 것처럼 오해하고 행동한 자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오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타인의 수고와 노력과 아픔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아픔처럼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선한 일에 기쁨을 가지고 충성을 다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행복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행복이 소유와 성공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행복이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능력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사단에 길들여진 죄성, 하나님, 다른 사람의 수고와 아픔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무자비한 태도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제 교통하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겸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나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에도 민감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알고 행복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